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날, 주일 그렇게 부르죠. 이날이 하나님께는 이미 정해진 복된 날, 기쁨의 날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 건축자도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날, 이 일을 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 탐복할 만한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행한 날, 건축자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되게 하신 그날,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일요일이 아닙니다. 유대력에 의한 제6번째, 아니죠. 제7일이 지나고 8번째 날입니다. 유대력에 의해서 8번째 날입니다. 음력으로 하여 볼 때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해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 주가 마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달력으로 볼 때는 그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을 일요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요일이라 부른 날에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만든 달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일요일은 말 그대로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지만은 달력이라는 체계, 원력 체계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날을 한 주가 끝나고 또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을 주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날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한 날로부터 제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너희가 제3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져 나온 날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날을 죽은 후 3일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이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입니다. 아침 어둡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날이 6월절을 지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 중하순경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가 언제 뜹니까? 요즘 같은 날이야 6월, 그러니까는 하지쯤 될 때, 해가 제일 길 때가, 해 뜨는 시각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날이 밝았다 싶으면 한 5시, 지금 이때쯤 되면 사물을 분간했을 정도로 밝아지죠. 그럼 이보다 한 석 달 가까이 전이니까 해가 뜨려면은 그래도 6시는 돼야 사물을 분간했을 정도로 밝을 겁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우리가 짐작컨대 한 새벽 5시 이전, 3월 말쯤, 3월 중하순경 새벽 5시 정도 되면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쯤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최소 4명의 여자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 이름을 다 기록해줘도 좋을 텐데 마치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 공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아마도 이 일행의 선두에 실제로 갈 때도 선두에 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에 확인한 여자가 한 2명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따라가서 확인하고 온 여자가 2명 정도 기록하는데 그 중에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제일 큰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주도했을 것이고 실제로 갈 때도 맨 앞장서서 갔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의 근처에 왔을 때 돌이 굴려졌다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감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 안 해줬으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로 막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막아놓고 봉인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가서 딱 보자마자 봉인이 풀렸고 돌이 옮겨져 있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가장 충격에 빠지고 놀란 사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그 말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의 기록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쓴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혼자 본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아주 신속하게 전개시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장면이 금세금세 바뀝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 제자들에게 말을 일러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만 특징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이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해주고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사건의 전개를 매우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빠른 대신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빨리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나와요. 천사들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금세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 달려서 말했다고 제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이 대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둘이 다름질을 했는데 누가 빨랐고 누가 먼저 들어갔고 여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기록해놓고 제자들을 빨리 등장시키고 제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 똑같은 부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의 모습, 다름없는 제자도를 여기서도 강조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서 있었죠.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하고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한 제자의 모습과 자세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 사건을 전개하여 여인들의 이야기를 짧게 끝내버리고 제자 이야기를 빨리 시작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은 부활을 보는 제자들의 태도,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지런히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왔죠. 돌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옮겼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돌을 옮긴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왕의 부활을 말이죠.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앞서 걸었을 것이고 가장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로 갑니다. 천사들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무덤에 들어가 봐야 천사들을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신마저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혼란에 빠져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부지런히 달려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곧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받을 밤에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서 그가 굉장히 큰 침울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괴로워한다는 이야기 들었고, 또 요한이 생각이 났던 것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제자요.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이 큰일이 난 거죠. 그죠?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공생기간 내내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게 섬겼고 따랐던 제자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제자니까 이 두 제자를 떠올려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시각에 다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역시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 곧 요한을 염두에 두고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지금 다른 여자들도 생략해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생략합니다.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마리아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말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더라. 그럼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갔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알린 게 아닙니다. 시신이 없다고 말한 거지. 그러자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조를 한 겁니다.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당신들의 선생이 없어졌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목하여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자, 이때도 다른 제자들은 역시 무시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할 법하잖아요. 부활을 했건 시신이 없어졌건 어쨌든 이제는 한번 달려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무덤에. 때가 늦었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 한국말로 성묘라도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3일이 지나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믿을 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한 것은 거의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추이와 이 글의 특징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짐작을 했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마리아가 실제로 한 말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이고 안타까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어조와 시작전부터 뭔가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장면에 있어서는 뭔가 이 안타깝고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을 믿고 무덤을 찾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너무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다.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이 여인의 잘한 게 뭐죠? 본받을 게 뭐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무덤까지 따라가 향품 준비해 안식일 지나자마자 곧바로 여인들 데리고 무덤으로 찾아가 이런 열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이 없어요. 부활한 주님을 맞으러 간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죽은 예수님을 맞으러 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 앞에 향품 넣어주러 간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다른 여자들이 우리 부활한 주님 맞으러 갑시다. 무덤에 예수님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거 확인하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죽어있는 예수한테 향품 넣어주러 갑시다. 사랑은 큰데 믿음이 없어요. 그치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이 부활한,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질 때는 오히려 사랑이 컸었어야 되는 거고 부활한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만 조금 더 어울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 무덤을 찾은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고요. 이때는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 찾아올 때 말이죠.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일 모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허탄한 짓이 없어요. 여러분 향품을 천근 만근을 준비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부활한 주님 앞에. 그죠? 우리가 그걸 안 했나고요? 아무리 진정함이 있고 아무리 뭔가를 내가 애를 써서 준비했지만 사실과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과 상관없는 거는 우리 영혼과도 우리 영적인 유익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닌 것을 붙드는 것은 상관이 없고 쓸모없는 짓이라고요. 마리아는 전부터 말씀하신 주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떠올리지 못했어요. 전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 예고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결론을 내리고 달린 여자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이 아닌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복음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가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럼 앞으로 잘해야 뭐 하는 거죠? 도둑놈 찾으러 다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지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적어도 천사들의 말과 세마포와 수건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었어요. 조금 기다렸으면, 조금 신중했으면,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그러나 그녀는 돌이 옮겨진 것과 그 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는 복음서의 전부 다 각 복음서의 앞부분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고 한참 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27장 63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군병 달라고. 저 미혹하던 자가 지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으니까 군인 좀 내주십시오. 예수 죽인 자들도 알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이날에 걸맞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더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친 첫 번째 사랑, 최초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간 여자들이 천사들을 남아있는 중에 무덤에 들어가 보고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가 해준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 제자들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말을 못하겠다가 그래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길이 좀 엇갈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혼자 울고 있죠.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이제 감사하게도 부활한 예수님을 진짜 처음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요? 지식과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쁘고 놀라운 사실을 큰 안식일 후 첫날의 첫 기사에서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첫 사건의 첫 머리 기사에서 못 읽는다고. 뭐 때문에요? 지식과 믿음의 부재 또는 부족함 때문에. 사랑의 부족함이 아니고 열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랑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또 예수님이 정말 사도 중에 높여주셨고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곧장 듣지는 못하고 한참 후에나 듣게 되는 안타까움을 맛봅니다. 적어도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들이 집으로 가는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부재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 보고 이 개켜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 당장에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도대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언제 듣는 겁니까? 뭐가 필요하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때에도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해석하고 경험한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이 앞서고 경험이 뒤따르거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뭘 믿게 하시죠? 성령은 믿게 하시잖아요. 무엇을요? 주님이 하신 일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이 부활의 사건을 미리 주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쯤이나 부활한 얘기를 듣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작은 영적 지식, 믿음의 연약함. 만일 이 여인이 사랑이 작았다면 우리는 믿음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지식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신명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고 주를 여호와를 사랑하면 충분히 가졌어야 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균형, 이게 치명적인 실수 내지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사랑이 적은 사람이었다면 믿음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겪는 이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 원래 주님을 안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도 최고의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당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큰 안타까움을 겪으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듯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믿음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증거를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부활은요, 증거 전에 말씀을 믿는 자가 믿는 역사적 사실이 부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실을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분이잖아요. 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주님 다시 오심을 원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사모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징조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것, 가까웠다는 것, 믿지 않아요. 그 무덤이 열린 게 증거였어요. 그 증거를 본 사람은 들어가 보게 돼요. 더 큰 증거를 보게 돼요. 천사가 알려주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증거에 우리가 둔감하고 그 작은 증거를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 여인처럼 이상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주님 안 올라는가 봐. 한 100년 후에 오시려는가 봐. 이런 소리를 말하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한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일을 증거로라도 너희가 받아들여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부활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안 믿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보고 안 믿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으시고 처음으로 인자가 온 날 아닙니까? 부활이? 믿음이 없어요. 이 부활한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 날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부활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말씀 자체를 믿지 않으면 증거도 못 믿게 되고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눈으로 보면 어찌 못 믿겠습니까? 주님이 상을 줄 자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는데 그것은 뭐 못 믿을 재간이 없죠.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늦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으리.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가 말이죠.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이 큰 자는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그에 걸맞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걸맞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시편에 뭐라 했다고요? 이날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면 이날은 시작부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무덤을 찾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자에게는 주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날은 화가 되고 괴로움의 날이 되고 정말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크게 사랑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정말 크게 소망하십시오. 거기에 걸맞는 말씀의 지식을 갖추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부활한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부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심까지 내다봅니다.